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주예전을 찾아서 나오시고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텀블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지난번에 한번 그 캠페인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동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매 주일 커피를 나누고 있는데 종이컵보다는 텀블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또 맥주감사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커피 나누시면서 또 오늘은 떡도 있잖아요. 같이 기쁨으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여름 행사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교육부 여름 행사 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 행사가 정말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요. 또 여름 행사 앞서서 또 귀한 또 특별 순서를 마련해서 다음 주에는 퍼듀대학교 소비자과학부 교수인 허욱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할 때 회장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장을 하고 저는 이제 청년부 목사였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해서 지금은 퍼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소비자 관련한 그 교수가 돼서 미국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굉장히 명성 있는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을 하는 거고요. 저는 미국에 가서 이제 몇 차례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꿈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하셔서 다음 주 4부 예배 때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참석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박연영 선교사님 모십니다. 박연영 선교사님은 제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뭐 다음 주 지나서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 그 청년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줌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 박연영 선교사님이 주관해서 그 교회에서 키우고 있는 신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역들, 놀라운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니까 아마 처음 인사드리게 될 텐데 그때 금요일 날도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행사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인데 감사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감사절에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밀레라는 화가를 알지요. 강제로 외우다시피 해서 이 밀레 하면 이삭죽기 만종, 그리고 이 만종이라는 그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을 감상할 사이도 없이 미술 공부를 거의 외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림에 담겨진 의미와 그 그림을 통해서 받아야 될 감동 같은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반사적으로 밀레, 만종 이삭죽기 그리고 이 그림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마 오늘은 좀 이 그림, 감사하면 떠오르는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 만종이라는 그림은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어요. 밀레는 19세기 프랑스의 농촌의 고단하고 열악한 일상을 그대로 그렸던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실제로 밀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이 미술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미술에 있어서는 천재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미술 대회, 그 지역에서 하는 미술 대회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지역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을 받아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죠. 세계 최고의 미술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천재 취급받았는데 프랑스 가니까 파리에 가니까 천재 취급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밀레가 나름대로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성공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는 초기에 학교를 졸업하고 파리에 있으면서 통속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생계를 유지한다 그럴까, 그런 어떤 유명세를 좀 추구하는 뭐 그런 거였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 밀레 하면 통속적인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했던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서 밀레가 결심을 하고 파리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 시골로 내려갔던 곳이 바르비종이라는 시골 마을이었고, 이때 밀레를 위시해서 바르비종 학파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바르비종에서 밀레가 그렸던 것은 뭐냐면, 밀레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익숙했던 거 있잖아요.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크면서 보아왔던 것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그려졌던 대표작이 이 만종이라든지 이삭죽기라든지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담은 대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레가 시골 가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이 그림이 갑자기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밀레의 생활이 곤궁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곤궁했냐? 이 만종을 그리는 데는 좀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요. 밀레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릴 돈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물감을 살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밀레에게 이 딱한 사정을 듣고 돈을 후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얼마를 받았냐? 1000프랑을 받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화폐로 한 몇십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후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이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또 이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미국으로 팔렸는데, 이 프랑스 대부호가 아니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다른 나라에 반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사와요. 그때 미국에서 다시 사올 때 그림 가격이 얼마냐? 80만 불입니다. 아니 80만 프랑이요. 불이 아니라 80만 프랑. 그러니까 1000프랑을 들여서 후원해서 그렸던 그림이 80만 프랑이 되는 거지. 물론 그게 뭐 밀레가 누렸던 이 부가 되지는 않았고요.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이 됐고, 지금은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만종이라는 이 그림의 원래 제목은, 제가 이제 불어를 잘 모르니까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갖고 발음을 따봤는데 라젤리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라젤리스라는 이 원제를 갖고 있는데, 이 라젤리스는 삼종 기도를 뜻하는 단어래요. 삼종 기도가 뭐냐면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특히 이 만종은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농부들이, 가난한 그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는데, 감자를 수확한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한 바구니예요. 고된 일을 끝내고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서 교회의 종소리가 댕댕 울리면 그것을 들으며 기도를 하는 장면을 담은 거죠. 이 장면이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거죠. 물론 옷은 남루하고 환경은 빈궁하기 이를 데 없어도 그곳에서 이 가난한 농부들이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우리한테 느낌이 더 오는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언제냐면 1857년에서 1859년 사이예요.
그런데 이때 프랑스 농촌의 역사상 가장 빈궁했던 시기입니다. 1840년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기근의 여파가 끝나질 않아서 농부들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고요. 그리고 1857년에서 8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빈곤했던 거죠. 밀레가 이 시기에 그렸던 그림 때문에 밀레가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림은요, 이게 신화적인 그림,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또 성화들, 이런 것들을 그려야 잘 팔렸어요. 그런데 밀레가 그의 눈에 비친 이 농촌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주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빈곤하고 그림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레를 뭐라고 오해했냐면 사회주의자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소위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감동은 덜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 고단하게 하루를 노동해서 약간의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놓고 하루를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여기에서 제가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그 후대의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살바도르 달리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밀레와 만종의 추종자예요. 거의 엄청나게 이 그림을 높게 평가한 사람인데 이 그림에 대해 이 달리가 새로운 해석을 주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그림은 수확을 끝내고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장례식 장면을 담은 거다. 즉 그림이 너무 슬프고 어둡다. 그리고 이 감자 바구니는 원래 감자 바구니로 그려졌던 게 아니라 아기의 관으로 그려졌었다. 그리고 거기에 덧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 중인데 이 논쟁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밝혀진 사건이 있어요. 1932년에 만종을 관람하던 한 정신 이상자가 이 그림을 칼로 훅 찢습니다. 칼로 찢는 일이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림을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이 그림에 투사를 하게 되죠. 엑스선 촬영을 했더니 이 유화는 이 그림을 덧붙여서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밑그림이 나왔는데 그 밑그림이 감자바구니가 아닌 거예요. 그 밑그림이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기의 관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밀레의 계획대로 이 그림이 아기의 관이고 그리고 이 아기의 시신을 묻어야 하는 너무나도 슬픈 장례식 장면이었다면, 그리고 그 장례식을 하면서 울음을 참으며 정말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의 고개 숙임 그리고 그 기도였다면 이 그림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줬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이 부부는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느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지난주에 시편 84편 말씀을 새벽에 우리 교인들과 나눴는데 시편 84편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은혜를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주일날 이 시편 84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맥주절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5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은 두 가지 표현으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 주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찾고 또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서 힘을 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서 해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수다를 막 떨면, 웃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막 하면 해소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백화점 가서 쇼핑을, 돈이 좀 받쳐줘야 되지만 쇼핑을 정신없이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서 힘을 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세속적인 그 어떤 것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 그 근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지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냐면, 시온은요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그 자체를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던 성전까지 길이 빵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자꾸 오해합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부산물, 때로는 돈과 때로는 명예와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런 것들을 복으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으로 생겨난 결과물, 복으로 생겨난 영양물들, 열매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소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오해되면,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것들이죠. 세상에서의 복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복만 생각해도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자녀들 많은 게 복이고, 그죠? 또 뭐 있죠? 땅 많은 게 복이라 그랬나요? 아, 치아? 예. 예. 치아가 좋으면 또 복이래요.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 그리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눈물골짜기라는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의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로 베아멕 하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마다, 번역 성경마다 다른 해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개역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바카라는 단어를 베카, 즉 베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눈물이라는 뜻인데, 눈물 통곡으로 봐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역이 된 거죠. 물론 이게 근거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septuagint라는 굉장히 권위적인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이 베카, 즉 눈물의 골짜기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몇 개의 번역본이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자면 KJV나 NIV나 이런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바카의 골짜기, The Valley of Baca예요.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바카는 뭐냐? 바카는 건조지대에서 자라는 발삼나무를 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라는 건 뭐냐면 이 골짜기인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너무 건조해서 건조한 지역을 갈 때는 뭐가 생기냐면 목마름이 생기고 피곤과 지침이 생기는 거죠. 고통과 애통의 골짜기인 거죠. 그 건조한 바카의 골짜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상 이건 좀 일리가 있는 게요, 이스라엘 남쪽도 사막이에요. 지중해를 제외한 남서쪽도 사막이에요. 시나이 반도가 그쪽에 있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동편도 사막이에요. 그러니 사막이 그냥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조한 이 바카의 골짜기가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순례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인 여건이 좀 특이해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우기에 이렇게 강이 흐르던 그 천이 완전히 다 말라서 이 천으로 이 사람들이 상행을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게 이 건조한 계곡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과 고통 속에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런 일 자체를 겪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그런 일들을 겪으면 마치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그냥 지나는 게 아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복된 사람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그냥 지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준비해 주실 거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많은 샘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막지대를 지나다가 곳곳에 파놓은 바로 샘을 말하는 것이죠.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 샘이 없으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샘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행자들에게는 이 샘은 생명의 원천 같은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생수의 공급을 끊임없이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샘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이른 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후를 보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늦은 비가 와요. 그럼 그 다음에 비가 안 와. 이게 건기의 시작입니다. 건기의 시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는데 파종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건기 동안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냐면 이른 비가 내릴 때만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 가을비거든요.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오는 가을비인데 적절할 때 이 가을비가 내리게 되면 비로소 파지지 않았던 그 건조한 땅이 촉촉해지면서 쟁기질이 가능하고, 쟁기질을 한 후에 파종을 해서 씨앗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를 뭐라 그러냐면 축복의 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샘뿐만 아니라 이른 비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소통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잖아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일에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어떻다?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 이 건조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닿아 있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샘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비로, 바로 이른 비로 축복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냐? 84편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자, 여기 힘을 얻고 더 얻어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메하일 알하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힘에서 힘으로 라는 뜻이에요. 힘에서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한 번 힘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에서 힘으로 계속해서 쓰러지면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지치면 희망을 갖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아가요.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과 소통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어떻게 준비하시냐? 많은 샘을 주신다. 이른비로 함께 하신다.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신다. 주고 또 주신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예전에 예배자로 서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봅시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그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저 감자바구니에 감자들을 보면 정말 수확이 보잘것없어요. 농사가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저 며칠 먹으면 끝날 것만 같은 보잘것없는 수확을 하고도 하나님께 정성껏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해 보입니다. 하루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종이 울릴 때마다 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밀레는 그 장면을 딱 잡아서 그림으로 남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림 속의 감자바구니가 아니라 아이의 관이었다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살바도르 달리가 말한 것처럼 그림이 왠지 슬퍼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견디기 힘든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아이의 시신을 관에 담아 땅에 묻으면서 그래도 흐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 지켜주지 못한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공공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마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그 장면, 그러한 마음으로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감동과 감격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20대 때 방황할 때 참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라시아 끼오 삐앙가라는 성악곡이에요. 그냥 외국어로 보면 그런 노래가 있나 보다 하는데 번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울게 내버려 두소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울게 내버려 달라고, 나 이 길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불렀던 곡. 어쩌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부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이 땅을 살면서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계속 고난만 계속 오는지, 눈물 흘려야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면 어쩌면 척박하고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죠.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감사는요, 믿음이 약해도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을 절기로 지키는 이 감사절, 어쩌면 우리의 수확이 보잘것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드릴 수 있는 감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느끼며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요,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감사예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복을 무엇을 받았는지 세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온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십자가는요, 영광과 화려함과 행복함과 즐거움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는 죄수들의 피로 덮여진 처절한 고난의 상징이고요, 그 십자가는 수많은 죄수들이 못 박혀 죽어간, 매달려 죽어간 처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잔인하고 그 처절한 눈물의 골짜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핀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고난을 떼놓고 교회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고난을 떼놓고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피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찬란한 꽃이 십자가를 통해 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쩌면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넓은 화려한, 그래서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는 눈물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눈물 골짜기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일상이 그래서 더 소중해요. 내 일상에 피어난 아름다운 생과 이른비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내가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감사절은 바로 그렇게 특별하게 드려지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